교회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예배 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우리 120주년을 맞은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 오늘 그 6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성화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성화의 경지에까지 이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송지는 제주도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는 이승훈 씨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7인은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으로 길선주,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40세였습니다. 방기창 58세, 서경조 58세, 송인서 40세, 양전백 39세, 이기풍 40세, 한석진 41세, 이러한 분들인데, 이들은 한국 장로교 교단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이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목사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일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머슴 출신 목사로서 몇 년 전에 KBS에서도 한번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머슴 출신 목사, 그의 이름은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감리교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서 발췌해서 오늘 설교에 인용해서 소개를 합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김창식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농촌 생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무작정 가출을 하게 됩니다. 10대 초반에요. 하지만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 마부, 지객꾼 같은 밑바닥 일을 하면서 약 15년 정도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당시 총각 나이로 환갑이라고 하는 29살에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해서 서울 남대문 안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서울 장안의 사대문 안에 퍼지기 시작을 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은 당시에 반개화파인 수구파들이 만들어 퍼뜨린 교회 소문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의 눈을 빼서 만든 것이 사진기다라고 하는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은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놀라고 괘씸도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정말인지, 정말 이 한국인의 어린 아이들의 눈을 빼서 만든 것이 사진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장 취직을 하게 되는데,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올링거의 집에 잡부로 위장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시를 해도 이 선교사님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찾아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올링교 선교사님 부부의 인격과 헌신적이고 신실한 생활에 감화를 받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선교사의 흠집이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마다 살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러한 자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승진까지 시켜줬는데, 잡부로 일하다가 요리사까지 승진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창식은 이 올링거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4개 복음서와 성경 초등문답 등의 교리를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이 김창식은 1890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김창식이 독한 마음을 품고 위장 취업을 하고 들어간 지 2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으며, 세례를 받은 후 2년 후 1892년 봄 미국 감리회 조선선교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전도사도 되었고, 그 후에 열심히 전도하면서 신학 수업, 정식 목회자 수업을 마친 후에 1901년도에는 그러니까 7명의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7명이 안수받은 그 해보다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전도, 말로 하는 전도를 넘어서서 감동과 감화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전도를 통한 한 사람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세운 여러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변화가 되게 하고 성숙이 되고 성화가 되어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화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성장, 성숙, 성화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인격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고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 이단 사입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빠져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 성장, 성숙 이후에 마지막 목표인 성화의 주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성화의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는 목적이고 이건 목표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말씀을 듣고 변화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범사, 둘째는 그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야 성숙을 넘어서서 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까지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거기까지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참 많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범사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나도 이젠 꽤 많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많이 섭섭하고 삐지고 또 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성숙하기는커녕 참 한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부끄럽고 또 그래서 자신이 믿고 또 슬플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목적과 성화의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목적은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목표는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것이 목표인데 목표는 그리스도까지이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잘 자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나무는 심겨지면 자라야 하듯 사람도 출생하면 자라야 하는데 이 나무는 그저 성장만 잘하면 되지만 사람은 성장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도 발달하고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그다음 사람은 성숙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성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무와 달리 사람은 인격체이고 영장류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자라야 되는데 첫째는 성장해야 된다. 외적인 영역 사람들이 볼 때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잘 성장해야 한다. 둘째는 성숙해야 한다. 사람의 내면적인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성질, 삶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이 되어야 한다.
나이도 들고 몸집도 커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잘 삐지고 잘 싸우고, 그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을 넘어서 하나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성숙도 되었지만 성화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그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 그 프로세스를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교사들,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성화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